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기는 어딘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기는 어딘가. 전도사님 혹시 여기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아까 준비한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뭔지 보이시나요? 김치. 여기 김치가 있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이게 좀 화질이 안 좋아서 여기는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TV에는. 신라면 찾으셨네요. 김치 진열하는 곳에 신라면 하나 갖다 겠어요. 이게 장을 자주 보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만약에 신라면이 사람이었다면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기는 어딘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 떠보니까 다 김치인 거예요. 눈 떠보니까 다 김치야. 이거 왜 이렇게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이 장을 보시다가 먼저 라면을 샀는데 막 장 보다 보니까 김치를 샀어요. 근데 이 라면이 이제 불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라면이 있던 자리에 갖다 놓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저기 꽂아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원이 와서 찾아야 되는 거죠. 라면이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긴가 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 쓰죠?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긴 어딘가. 어떤 모임 자리에서 제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을.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 종종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부격자들이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기는 어디인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기는 어디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그 직업이나 맞게 재구실을 못했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모임에 불러놓고는 말을 안 듣는다든가 그런 뜻으로.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기는 어딘가.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왔는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성전의 목적에 맞지 않게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둘러 엎었어요. 재구실을 못하니까. 자세한 내막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크게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11장을 읽었잖아요. 10장에 보면 어떠한 게 나오는가 하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 오후 예배 때 설교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베단이라는 마을에 바디메오라는 장님이 나오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적에 이용해 먹고 또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은 없고 권력이나 명예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에 아이러니하게 바디메오만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제일 눈이 밝았어요. 맹인이. 그런 상황이
왜 전개되는가 하면 베단이라는 마을을 통해서 마가는 유대 나라 전체가 그렇게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11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베다니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하신 행동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요 앞에 말씀 있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딱 보시더니 열매가 없어요. 배고프셔가지고 시장하셔가지고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없다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끝에 뭐가 돼 있었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축구 경기였다면 VR을 신청했을 겁니다. VR. 이거 잘못됐다고. VR 뭔지 아시죠? 비디오 판독이에요. 비디오 판독. 억울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 억울하다. 난 여기 계절에 열릴 게 아닌데 만약 무화과 나무가 사람이었다면 억울하다고 예수님한테. 난 계절이 아닌데 왜 열매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어떤 행동으로 가르침을 전해줄 때가 있어요. 가르침,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것을 겸손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저주받았는가 하면 우리가 앞서서 10장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장에 어떤 그 전체가 눈이 멀었다고. 전체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라 전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나라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도 정통에도 정작 하나님한테 관심은 없고 그 율법을 자기 욕심대로 쓰고 또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마을도 그렇고 나라 전체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전 본문의 양쪽에 보시면 앞에는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뒤에는 제자들이 확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는 건데요. 이 성전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마가가 열매 없다고. 왜 또 열매가 없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 관심이 있고 은혜 받고 예수님이 이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자신의 자녀들은 빛이라고 감춰지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빛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로 치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만 한다고 목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사가 직분만 받았다고 해서 집사이지 아니지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라면 목사라고 자기가 입으로 밝히지 않아도 같이 사는 사람이 저분 목사구나, 저분 집사님이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아느냐? 그 사람이 살면서 열리는 삶의 열매로 저분 목사님이구나. 그런데 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열리지 않으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시 성전의 상황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는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그 유대 나라 전체의 심장 같은 위치였습니다. 자부심 같은 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갔기 때문에 오늘 찬양에도 목사님이 찬양하셨지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힘이 되는 민족 전체 힘이었어요. 이 성전이.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유대나라 전체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완전 심벌 같은 그런 핵심이었어요. 심장 같은. 그런데 그런 심장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원래 아시고 다 계획하시고 들어가셨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 거룩한 곳에서 물건 팔았으니 잘못됐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 마가복음 10장하고 이걸 연결시켜서 전체 문맥으로 보시면 그런 것보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 그때 물건을 왜 팔았는가 하면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먼 곳에서 오면 재물을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편하려고 그 장사꾼들이 원래 파는 시세보다 높게 해서 팔았고 또 그 성전 안에서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못 쓰니까 그 유대나라 돈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재물을 사는 거예요. 제사 지내기 위해 필요한데 왜 문제냐, 왜 둘러엎으시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둘러엎으셨는가 하면 정작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해야 되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재물 어떤 거 드려야 되나? 재물 뭘로 사야 되나? 돈은 얼마나 있어야 되나? 장사하는데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려고 편의시설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뭐죠? 이게 주객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구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출세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둘러엎으셨죠. 그리고 성전의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때 민족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게 막힌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 사람들의 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다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기도가 뜻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뜻이 내려오는 유일한, 그 당시에 유일한 통로인 성전이 장사와 욕심과 자기 편함으로 도배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둘러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 모양이죠. 마치 사람으로 치면 이 혈액이 막혀버린 거예요. 피가 안 돌아가.
사람 피가 안 돌아가. 그 나라 전체가 썩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사람의 욕심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불러 엎으셨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뜻에 맞게 흘러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장사치들처럼 오늘날에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본래 목적이 뭡니까? 교회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 너는 그 땅에 가서 복이 되라고.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이 되기는커녕 욕심으로 물들어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교회한테 하나님 예배하러 갈 때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정말 오늘은, 이번 주는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에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잠깐 예배 드리고 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다닐 수 있을까?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일이 많아서 원래 제일 중요한 이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예배 잘 드리려고 그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본래 본질의 목적은 잃어버린 채 딴 것에 신경이 팔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섬김 중요합니다. 물론 헌신 중요합니다. 모두 편하게 예배 드리게 만들어 놓은 섬김인데 어떤 사람은 편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이 많아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속상해요. 이 속이 상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잘 못 듣는 거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고 속상함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속상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는 성도님이 있고 고객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이제는 좀 일을 내려놔야 할 그런 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을 다녀도 고객같이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열매 없음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이 안에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교회에 오는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거예요. 피가 통해야지 사는데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이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열정이 살아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 놓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병이 들었구나 생각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도의 소굴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 전부를 포로로 잡아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도 실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는 관심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네 이러는 거예요. 구원파죠.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구원파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나 정말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교회만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물론 개개인의 사정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충성하시다가 어떤 상처 받아가지고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쭉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가정조차도 병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나뭇가지를 줍고,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이가 나뭇가지를 줍고 그 주운 나뭇가지로 아버지가 불을 떼고, 불을 뗀 그 불로 어머니가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바알에게 바쳤어요. 이게 뭐죠? 예배에 와서 우상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뭔가 야망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네 욕심대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둘러엎으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나 동호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리고 나도 그러한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